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고 그분의 응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어쩌면 어젯밤 먹은 야식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저 나 자신의 욕심이나 불안이 만들어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수많은 생각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심지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동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질문은 마치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7개의 필터를 모두 통과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7가지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록된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며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명하신 원칙을 어기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의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과학 이론이나 유행, 사람들의 의견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5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며 앞으로 5000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세금을 내지 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업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편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벗어난 생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나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드는가? 우리 삶의 모든 생각, 철학, 가치관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야고보서 3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려는 동기, 오직 나 자신의 성공과 명예만을 위한 이기적인 야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더 순결하게, 더 평화를 사랑하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 공동체가 그 생각을 확증해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외딴 섬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다른 성도들에게 나아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그 뜻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꺼려진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교만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 안에서 성숙한 여러 사람이 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나 자신도 그 생각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은 우리를 시간 낭비와 고통, 수치심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소그룹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함께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습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복제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자의 S, R, A, P, E라고 부릅니다.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 이 5가지가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은 당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재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학교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혀 재능이 없거나 소질이 없는 분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가진 강점과 은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세상의 메시지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도록 만드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나의 책임 영역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한다면 그분은 직접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순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즉시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지 말고 너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들어야 합니다.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와 같은 말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통찰력을 주시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미 듣고 있는 바를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범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6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정죄가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즉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교정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이 상처를 주었다와 같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정죄감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자신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넌 구제불능이야 와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정죄감은 막연하고 모호하며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7번째 시험 질문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강박적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온유하게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할 때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예라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그분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가장 명확해집니다. 혹시 과거에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었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들린다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지 못하는 습관, 내려놓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악한 영의 속삭임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배운 7가지 필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